자, 4D로 푸는 성경의 맥과 어려. 4D가 뭐라고요? 1D는 역사, 2D는 지리, 3D는 사진과 동영상, 4D는 영적 메시지, 적용 메시지. 자, 오늘 세 번째 시간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분량이 많아가지고 다음에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반으로 잘라서 오늘 전반부만 하고 후반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11장 26절부터 12장 20절까지인데 너무 기니까 다 읽지 않고요. 핵심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예, 좀 비치죠? 한쪽 꺼주세요. 이쪽, 예. 자, 핵심 말씀 다 같이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먼저 시대적 고찰을 보면요. 족장 시대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등장인물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에 걸친 족장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죠. 이들이 살던 시대를 중심으로 그 전후가 되는 약 BC 2000년에서 1600년 사이에 400여 년간의 시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이야기야. 4000년 전. 자, 구약 성서에 보면 히브리인이라고 처음으로 일컬음을 받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그가 본래 고향 갈대아 지역의 우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고향을 떠나게 되죠. 그 당시에 그 시대적으로 보면 우르 제3대 쇠택인데요. 아라비아 지방에서 온 아모리족이 그 지역으로 물밀듯 침투해 들어올 BC 20세기경 시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유프라테스 강줄기를 따라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당시 이집트는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중에서 중왕국 때 BC 2000년에서 1700년 그 시대입니다. 대략 제12왕조 아멘넴헷 왕으로 팔레스타인과 수리아 남부를 애굽이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대적 배경을 볼 수 있고요. 지리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오늘날 이란, 이라크 지역, 페르시아만 쪽에 갈대아 지역의 우르, 오늘날의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하류 삼각지, 인류 최초의 문명이 발생한 곳입니다. 그 유명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가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일찍이 아브라함이 그 문명이 당시에 최고로 발달된,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에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어디로 갔다 그럴까요? 뭐 한국도 요즘은 잘 사니까 저기 뭐 필리핀, 뭐 캄보디아 이런 데로 이민을 간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그래서 갈대아우를 떠나서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쭉 북쪽으로 가다가 오늘날 터키 남동부의 울파 근처에 있는 하란에 잠시 머물다가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가나안은 오늘날 우리가 소위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는 지역이죠.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땅을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단은 이스라엘 최북단 지역이고 브엘세바는 저 동그라미 제일 밑에 제일 남쪽 지역 팔레스타인을 일컫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이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서 베델을 거쳐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기근이 찾아오니까 저 멀리 서남쪽 애굽까지 이주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인데요. 족장시대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제3왕조 제2대왕 슐기에 의해서 편찬된 법전으로 함무라비 법전의 원형이 된 그 토판이 발견이 됐는데요. 당시의 경제와 교육 활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보면 아브라함 당시의 우르의 생활상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우르에서 발견된 스탠다드 오브 우르, 우르의 기장이라는 고고학적 아주 대단한 발견이었는데요. 당시 수메르 문명,
일으킨 수메르인들의 인류 최초의 문명인들의 생활상을 그림으로 이렇게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BC 2400년경에 제작된, 지금으로부터 4400년 전에 만들어진, 근데 놀랍게도 여기에 보면 고기를 들고 있는 어부, 황소를 몰고 가는 사람, 양과 염소들, 또 통치자들의 파티, 또 악기를 연주하고 가수가 노래하는 그런 모습들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4400년 전에 벌써. 그러니까 얼마나 문명이 발달했나를 알 수 있고요. 자, 키워드를 보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 단이 뭡니까?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 드린 거 예배. 아브라함의 신앙의 소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이 제단 중심의 신앙생활. 예배 최우선순위의 삶.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 당시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돌로 또 흙으로 쌓아서 제물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장소죠. 언제부터 이런 제사가 생겼을까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제물의 대속적인 죽음, 피의 제사를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께 그 어린 양의 새끼를 잡아서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단 중심의 삶,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비결이에요, 비결.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이 되기 원한다면 예배를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아까 기근을 피해서 어디로 내려갔다 그랬죠? 애국까지 내려가는데, 기근은 우리가 2년 전에 우리 남녀전도 연합해서 열심히 협조해가지고 67명이 가이드까지 이스라엘 갔다 왔는데요. 이스라엘은 10월부터 3월까지가 우기예요, 우기. 1년의 절반은 건기고 1년의 절반은 우기인데, 이 10월에서 3월 사이에 강우량이 부족하면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냥 그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먹고 살 게 없죠. 그러니까 먹고 살 것을 찾아서 애국까지 내려간 겁니다. 또 바로 왕이 나오는데, 바로, 우리가 성경에 바로 왕이 많이 나오는데 사람 이름이 아니고 궁전, 팰리스, 큰 집, 그런 뜻입니다. 개인의 고유 명칭이 아니고 애굽 왕을 일컫는 일반적인 칭호예요. 성경에서 이름이 밝혀진 애굽의 바로는 총 4명밖에 없다. 거죠. 자, 본문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우리에서 살고 있던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름에 조카 롯과 함께 우르를 떠나 하란에 도착한다. 약속의 땅을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한 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첫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계속 남하하여 베델에서 장막을 치고 다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가나안의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이주한다.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아내의 아름다움 때문에 자기가 죽임을 당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아내를 누이라하여 애굽의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길 위험을 겪은 후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애굽을 나왔다. 이게 개요고요. 자, 본문을 좀 깊이 탐구해 보면요. 먼저 갈대아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당시에 아브라함의 그 집안을 보면 아버지가 누굽니까? 데라. 그 데라는 삼형제가 있었는데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죠. 아브라함이 첫째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카 롯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라는 곳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에서도 가장 비옥한 곳.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 김제평야, 우리나라의 곡창 지역인 그런 곳이죠. 또 항구도시, 항구도시는 언제나 그 문화가 가장 발달하지 않습니까? 또 달을 신으로 섬기던 우상의 도시였고요. 전승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장사꾼이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도박이 이 당시에 벌써 오락이 성행했던 그런 곳이니까 얼마나 문명이 발달했나 알 수 있죠. 자, 지도로 보시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바로 여기죠.
그리고 그 남쪽 지역의 우르가 아브라함의 고향이 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 당시에 그 우르 지역을 이렇게 보시면 오늘날 이란, 이라크 남쪽에 페르시아만 근처에 저렇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삼각주, 항상 나일 삼각주도 세계 최대 곡창 지역이고 비옥한, 언제나 인류의 문명은 큰 강들을 끼고 발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선진국에 살던 사람입니다. 우르라는 도시는 해가 떠오르는 땅, 불을 의미하는 지명의 의미가 있고요. 고대 수메르 문명의 핵심 도시고 BC 4000년경에 이미 문화가 발전했으나 홍수로 한번 멸망했다가 BC 2600에서 2400년경 고대 바벨론 수메르의 강력한 도시국가로 등장했다가 한 번 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제3왕조 때 다시 융성해서 고대 아브라함 그 당시에 고대 바벨론의 지배자가 되고요. 또 고대 바빌로니아 전용 그 유명한 함무라비 대왕에 의해서 통일이 되고 이때 우르는 철저히 폐허가 되고 나중에 신바빌로니아 때 또 재건되었다가 BC 4세기에 다시 폐허가 됐다. 흥망성쇠를 거듭했던 걸 볼 수 있고요. 자, 오늘날 발견된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예, 이라크까지 이원희 목사님 직접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요즘 위험해서 못 가요. 여행 금지 구역입니다. 우리의 지고라트 유적이 있고요. 아브라함 집터를 보세요. 야, 4000년 전 집터가 대단하죠. 예? 지금 살아도 번듯한 집 아닙니까? 지금 살아도. 네. 자, 한번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젖먹였다고 전해지는. 아브라함은 그 이슬람 교도들의 또 대부잖아요. 그죠?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성지예요, 성지 이 사람들. 예.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믿으니까요, 아랍 사람들도.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성화도 있네요. 이슬람 사원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 네. 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 뭐라 그랬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어떻게 하라? 떠나라,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옛날 번역에, 오늘 번역엔 보여줄 땅.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보여줄 땅. 그러니까 갈 바를 알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모르고 갔다. 그게 중요한 거죠.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첫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불륜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이름이 창대해졌죠. 원래 아브라함이잖아요, 보면.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비, 큰 아비, 그런 뜻인데, 아브라함은요, Father of all nations, 모든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 이게 차원이 다르죠. 네. 그 이름이 창대해졌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전 세계 3대 종교의 국부가 됐지 않습니까? 유대교, 이슬람, 기독교. 그죠? 네.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우리 교회가 축복교회인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축복교회로 우리가 한가족교회에서 축복교회로 개명을 했죠. 우리 성기가 아빠 교회 이름 바꾸면 안 돼요. 왜? 너무 기복적이잖아요. 축복교회. 야, 이놈아, 그런 복이 아니야, 임마.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슬로건이 뭐예요? 우리 저 입구에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이래봬도 할렐루야. 네.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의 근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 때문에 대전이 이만큼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때문에, 한국교회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만큼 건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복의 근원. 할렐루야. 아멘. 자, 우르에서 발견된 도박품은 좀 벌써 이런 4000년 전에 이런 도박을 했어요. 이렇게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오락판의 모습입니다. 저걸 가지고 어떻게 도박을 했나는 모르겠지만 주사위를 굴렸는지 어쩌는지. 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렇게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의 이 복, 갈라디아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체전쟁 아브라함에게 끝나는 복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해야 될 복의 근원입니다. 아멘. 아멘. 자,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갈 바를 알고 갔다 모르고 갔다? 모르고 갔어요. 여러분 같으면 75년 동안 정부 치고 살던 땅 하루아침에 떠날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말씀도 안 하셔. 차차 알려줄게. 일단 떠나.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인도하심 따라.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갈대아 우르는 문명이 당시 최고대로 발달한 곳이라고 그랬죠. 문명이 발달한 것은 반드시 뭐도 넘쳐나요? 죄도 넘쳐나죠. 그 죄악의 도시를 떠나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새로운 세계로 출발하라 하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정한 신앙은 떠남으로 시작된다. 버리고 비우고 떠남으로 시작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직선거리 1135km. 감이 잘 안 옵니까? 네. 부산에서 신의주 거리예요. 네. 그런데 갈수록 더 환경이 좋아지느냐? 갈수록 점점 환경이 척박해진 곳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 당시 최고로 문명이 발전한 곳이었다니까요. 우르 지역이. 그 하나님 인도하신 따라 가면 갈수록 점점 환경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지고 있었다. 보세요. 자, 우르에서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간 겁니다. 이렇게. 저희가 하란이에요. 터키 남동부에. 네. 쭉 유프라테스 강 줄기 따라 가는데 갈수록 환경이 척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오래전에 찍은 동영상은 좀 화질이 안 좋은데요.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입니다. 지금 이렇게 아스팔트 고속도로로 깔려있고 자동차라도 있죠. 그 당시에 뭐 낙타 타고 걸어서 갔을 거 아닙니까? 예? 얼마나 멀고 힘든 길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의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길이다. 아멘. 아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 WC라고 써 있네요. 자, 메시지가 뭔가? 다 같이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예.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지금 좁은 길로 가고 계십니까? 넓은 길로 가고 계십니까? 예. 근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많은 분들 가운데도 넓은 길로 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좁은 길로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넓은 길로 가면 그 종착지는 어디예요? 멸망의 길이에요. 오래전에 그 성남에 5,000명 모이는 교회 목회하시던 박영규 목사님이 풍으로 쓰러서 죽어가지고
천국 지옥을 체험하고 간증했던 우리 저쪽 시청 앞에 있을 때 비디오로 많이 봤는데 그런 얘기 하죠. 다 이렇게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천국 지옥을 체험하는데 보니까 지구에서 죽은 영혼들이 쫙 빠져나오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으로 가는 사람은 너무 드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천사님, 구원받는 사람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1000대 1이다. 1000명이 죽으면 999명은 지옥 가고 1명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참 우리가 대단한 사람 1000대 1의 경쟁을 뚫고 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할렐루야. 아멘. 근데 과연 내가 그 1%에 들고 있는가? 예? 그 1000대 1에 그 일에 들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한번 돌아봐야 된다니까요. 아멘?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거기서 그냥 그 편안한 곳에서 하나님 섬기게 해도 되잖아요. 왜 굳이 떠나라고 했을까요? 그 좋은 환경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 우기에 비가 안 오면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는 왜 그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더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도저히 견딜 수 없게 힘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허락하시는 환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보세요. 하란의 오늘날의 모습이 터키죠. 터키 남동부에 저렇게 흙이 많아요. 황토흙이. 전부 이렇게 집들을 흙으로 지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생지 유프라테스 강의 상류 지역이죠. 그 소위 그 비옥한 이 초생달처럼 이렇게 아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렇게 초생달처럼 생겼죠. 그 비옥한 초생달 지역의 북부 위치한. 그래서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이 끊임없이 지배권을 놓고 생탈전을 벌였던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네. 디글랏빌레셋 1세. 이름도 발음도 어려운데 세계사에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죠. 세계사를 보면. 이렇게 역사는 쭉 진행이 됐고요. 자, 아브라함 연못이라는 곳이 이렇게 오늘날 보니까 아마 이슬람 사원으로 이슬람 사람들의 국부로 추앙을 받으니까요. 아브라함이 저렇게 그 하란에서 상당 기간 머물렀던 것을 알 수 있어요. 12장 5절에 보면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1차 콜링을 받고 가다가 하란에 머물러 보니까 하란이 그 중간 기착지인데 먹고 살만하니까 거기에 말뚝박고 있다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아버지 데라의 나이 145세 때 하란을 떠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여정이 점점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져.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135세 때 아버지 데라가 사망을 하는데요. 아버지 데라는 향년 205세를 산 거죠. 예.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던 당시의 모습을 화가가 성화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저 하란에서, 저 우르에서 하란까지도 엄청난 거리인데, 하란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의 첫 성읍인 세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란은 중간 기착지고요. 세겜은 가나안 첫 도착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날 그 세겜의 유적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지순례를 10번 갔다 와도 잘 가기 힘든 곳이에요. 이런 곳은.
이현희 목사님께서 이렇게 직접 발로 다니면서 찍으신 겁니다. 오늘날 이렇게 폐허만 남아있는데 이게 4,000년 된 유적인 겁니다. 근데 아무리 유적지고 폐허만 남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딱 보기에도 환경이 막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죠? 척박한 환경입니다. 예. 저 파란 잠바 입으신 분이 이원희 목사님이에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발자취를 따라가길 원하지만은 쉬운 길이다, 쉽지 않은 길이다? 쉽지 않다. 아, 예수 믿으면 그냥 무조건 만사형통하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삶이 힘듭니까, 하나님? 누구만 의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하지만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몇 주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루아침에 그의 믿음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많은 실패가 있었고, 실수가 있었고, 넘어짐이 있었고, 우여곡절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이런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결국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절정에까지 성장해 간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두 손 높이 들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상의 도시, 죄악의 도시, 문명은 최고조로 발달했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상 장사꾼의 아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복의 근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이 복덩어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대한민국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신의 삶이 복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좁은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믿음과 순종의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순종하며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갔습니다. 하나님 그 멀고 험한 길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믿음 흔들고 사람들이 주를 떠나는 이 불신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지 않도록 좁은 문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하나님 천국의 길임을 고백하오니 좁은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오늘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으로 아브라함처럼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길로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